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있었던 짧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이 일이 언제 또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면 17절을 봐야만 좋을 것 같아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 그런 즈음에 이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거의 3년이 다 된 그런 때였어요. 즉 말기에 가까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길에서 이르시되,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그 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그 길에서 계속 있었던 일인지 또는 그 여정이 어떤 장소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베대의 여기 한번 20절을 보시면 아들의 어머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히는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그리고 두 아들을 21절에도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베드로. 이렇게 셋을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든지 뭐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가 많았는데,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주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복부인의 원조가 그러니까 그 엄마들의 이렇게 치맛바람,
뭐 또는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애들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조가 바로 세베대의 이 아내였던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살로메예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 어쨌든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와 자매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즉 예수님께는 어떤 분이에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므로 이 혈연 관계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라는 이런 왕국을 무너뜨리고 또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왕의 최측근 그 좌우의 최고의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기 전에 급히 움직이신 거예요. 행동력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23절에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선문답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어머니가 아니라 형제에게 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한 거 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를 모셔와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아그나크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강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격분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화났다가 아니라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몹시도 격분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서희야, 왜일까? 응?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거룩한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 드러내서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서 청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응? 그래 서희야 그럴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이 분노한 것은 이렇게 격분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은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아니 저것들이 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 그곳에 자신들이 언제나 최측근 가장 높은 자리 그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계속 견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를 치고 자기들이 더 좋은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엄마 찬스, 예수님의 이모 찬스까지 즉 혈연까지 이용해서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들은 그냥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나와 함께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자신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해. 자, 아무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에 대해 제자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려나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까지 하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눈으로 죽일 수 있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냥 째려보는 게 형제를 죽일 듯이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그죠? 그냥 핏줄이 팍 써서 바라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이 때가 언제 때인지를 그때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죠? 영어로는 at that time, 정확히 그때에를 말하는 아주 짧은 시간대를 말하는 그 시간 즈음에가 아니라 그때에. 그때에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그때는 정확히 언제 때일까요? 자, 그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 이것을 고난 예언 또는 순환 예언이라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실 그때예요. 바로 그때. 딱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그때에 이들은 이렇게 누가 더 높아지느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이 나라의 핵심이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죽일 듯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태도 예수 12 제자 이런 것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성경에 주의가 있다면 사실주의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인물을 조금 더 과장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다들 엄청나게 사도라,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땐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다 막아도 말하고 누가도 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 이렇게 자신 죽을 것과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종종 생각해보게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먹먹해지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지만 조금은 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이 이렇게 열정을 다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애쓰고 있건만 아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망들만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의 영광도 아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위,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초기 중기도 아니고 이제 사역의 말이 되어 가는데 조차도.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분리되지 않는 이런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너무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한지 모르지만 너무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낙담되고, 심지어 이런 무지하고 무도한 이런 제자들 때문에 분노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도 봤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이신 참된 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이런 분임을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할지도 합니다. 종종 우리들은 제자들과 비슷한 잘못들, 허물들에 빠져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또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이런 기호에 따라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헛된 추구들, 헛된 마음들로 우리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정말 온유와 인내의 왕이 아니시라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제자들과 같은 헛된 기대, 헛된 욕망,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위한 삶 때문에 생기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은 없는지 헤아려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제자들, 얼마나 사실 이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는 못 봐도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리고 죄를 보게 되면 참 냄새나고 싫어요. 불쾌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불러서 그럼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이 나라의 일들, 가치관, 이것들, 추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성경의 다른 번역본, 쉬운 번역본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운데, 먼저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즉 이방의 높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이게 쉬운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어 누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 왕국,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높아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인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 힘, 그 지위, 그 권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에 서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왕국,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고 남들보다 좀 낫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 본성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이고 교만입니다. 오늘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가 높아져서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들고, 또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권력들을 얻으려고. 여러분,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해, 죄송해요, 헛소리들이에요. 권력을 향한 탐욕들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왜 그렇게 죽을 듯 싸워요? 내가 더 권력이 되려고, 내 말을 내가 주도해서 가정을 이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해 미친 듯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고 높아지고 힘을 얻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미친 듯이 일하고, 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결국 뭐예요? 더 높은 곳, 더 힘 있는 곳,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 아이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하나니. 여기 누구예요? 누구?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의 백성들을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덤빌 수도 없고, 그저 언제나 그렇게 주인의 말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 됐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말 아니에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인간 본성에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연인은 절대로 이것이 이룰 수 없는 가치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높아지기를 꿈꿀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추구해야 되며, 서로가 주인처럼 지배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종이 되기를 추구해야 하며, 힘과 권력을 통해서 부리려고 하기보단 그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배하고 명하고 우위에 서고 싶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마음에 그래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들려지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힘과 권세를 부리는 자가 좋지 주인과 같아지는 것 좋지 누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비천하며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렇게 남 밑에서 맨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천하다 못해 저주받은 삶이다 생각할 거예요. 비참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절대로 같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 종이 되려는 자는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왕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고상한 이상 정도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것이 교회에서 설교에서나 들려주는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며 이것은 명백한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천국 질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서로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곳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세우신 질서요,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법과 같은 질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높고 낮음이 세상의 지위, 권력, 실력, 학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심령의 겸손, 심령의 높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위나 실력은 낮아지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조직의 장이 지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지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심령은 그 조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훌륭해서 아니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직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귀한 지위처럼 보이지만 제가 바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눈에 제가 이 교인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보여지고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높이가 가장 낮은 자가, 즉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으뜸의 자리로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높은 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자가. 권력자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부자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많이 배우고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세상에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사람들의 종과 같이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교회에서는 미리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높은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희야, 우리 모두는 당신에서 천국에서 높은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혹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고 천한 자로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부디 사랑하는 우리 사명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고 서로 주인 되려 하는 그런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수요일 날도 그랬지만 제가 아이들 키를 이렇게 많이 쟀어요. 또 컸네, 또 컸네.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장은 재봤는데 오늘은 요만큼 내려갔네. 오늘은 더 작아졌네.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자람은 다른 어떤 것에 주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진짜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그 섬김에 가장 생명까지도 주는 이런 일로 하려 왔노라. 저 좀 보세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저는 가끔 이 개들이, 강아지 이런 개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인간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종종 외국에서는 거지들이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그 거지 옆에 개들이 이렇게 같이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동전도 주고 하는데 아마 추운 날 이렇게 동물 한 마리라도 있어서 체온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 큰 어떤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될 것이고,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보다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개들이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는 그 자기 주인을 향해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거지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주인이면 철저히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주인을 따릅니다. 때로 누가 봐도 사람이 얼굴 보고 흉측하게 생겼는데도 개들은 자기 주인이면 그냥 막 가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해요. 그가 거지든 그가 천한 직업을 갖든 그가 돈이 없든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개들은 그저 자기 주인을 향해 진심으로 좋아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귀해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꼬리 잘 흔들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중에 인맥이라도 되는 사람한테 친절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또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냉정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냉랭하고 철벽을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낮고 천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죄스러워 회개해야 되지만 부모가 초라해 보이면 그냥 부모라도 그냥 쓱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세울 못하지 못하면 숨기고 부끄러워해요. 부모를 할지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개들은, 강아지는 그렇지 않네요. 주인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그 주인을 정말로 온전히 기뻐하고 충성합니다. 그들의 모습, 지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개들은 주인을 향해 충성스럽게 여겨요.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라 하나가 아닌 것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것은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형식적인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듭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철저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하하고 비난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기뻐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입니다. 철저히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그것이 그에게는 예수 거듭난 성도에게는 예수야말로 어떤 고난, 어떤 비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따르고 달려가고 안겨야 될 그런 분임을 우리 마음이 고백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면 끝이에요. 끝. 무슨 설명, 무슨 이야기, 무슨 다른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섬기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무엇을 더 설명하고 바라겠습니까? 나도 무조건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될 걸 추구할 거야. 절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담고 기뻐하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낮아지기를, 종과 같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교회를 가보면 귀족 교인들이 있어요. 청소하고 물 만지고 굳은 일을 안 해요. 고상하게 성가대, 고상하게 찬양인도, 고상한 일들만 쫓아다녀요. 전 그거 나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서로가 섬기고 봉사하고 종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본처럼 이런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과 같이 모두가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려 하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는 큰 자예요.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외치고 뭐 이렇게 폼받는 이런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눈에 가장 큰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낮아짐은 비참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된다, 서로의 발을 씻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높이고 낮아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